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 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포기하고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다시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체성을 갖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즌 6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즌 6에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첫째 번과 우리 지지난주와 지난주겠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첫 번째 주제를 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으로 첫 번째 주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두 번째 주일에는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은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주제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욕망을 넘어서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리면서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포기했고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산으로 갔습니다. 가서 포기한 자가 얻는 은혜,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딱딱 시간이 맞고 운때가 맞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이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들이 얻는 은혜가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포기를 통하여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이 포기한 자의 자리에 숫양이 오는 그러한 물질적인 은혜도 있겠습니다마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그 포기한 자리로 내려놓고 버려지는 것, 그곳에는 바로 누가 채워지냐?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나는 잃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모든 자랑과 모든 경력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싶다. 그 배설물로 여긴 곳에 그리스도를 얻음을 통하여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포기에 대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잘 간직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그 내려놓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갈무를 해 놓으시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아주 좋은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떤 걸 물어야 되냐? 지금 오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 말씀 읽기 강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작용하고 계시냐는 거, 이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분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담으실 텐데, 오늘도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2025년 오늘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서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 손 안에서 나를 다시금 빚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 손 안에 깨어짐, 실패, 멈춤, 재시작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말씀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나님은 완성보다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완성보다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진흙이 터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 진흙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멈추어 섰어요. 뒤떨어져요. 그럼 놓고 갑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진흙이 터졌어요. 진흙이 무너졌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선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 무너짐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깨어짐을 다시 재료로 해서 그 그릇을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깨진 부분이 있어요.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모으셔서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작용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고 다시 만든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을 대로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성된 나, 남에게 보이는 멋진 나. 요즘에 차량은 승차감, 차 안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 아니라 뭐래요? 하차감이라죠. 내렸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차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하차감,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 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께 그것을 보이려고 할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하면서 나의 자랑으로 그것을 덮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그것이 안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모든 우리의 핑계와 어떤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완성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내보이는 결과로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그 여정 속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애정이 거기에 있으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요, 기도하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는 나를 보셔도요,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깨어짐을 그냥 실패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깨어짐이, 우리의 무너짐이,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미숙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뒤돌아서서 손가락질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깨어짐도 하나님 다 하나하나 모으셔서 다시 하나님 좋을 의견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신 있게 살아도 되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위로만 믿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작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오늘 여러분의 깨어짐과 무너짐과 실수와 어려움과 복잡함과 고민스러움,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좋을 대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결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이익보다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제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작용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초조함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초조함으로 언제 끝날까의 그 자포자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쯤 완성될까라는 초조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작용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 과정이라는 거예요. 빚어가고 계신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신뢰로 살아가게 되시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 안의 진흙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다. 손 안에 있는 진흙이 하나님의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네가 뭘 잘해내지 않아도, 아직 부족해도, 아직 흔들려도 내가 널 붙들고 있어. 내가 널 지지하고 있어.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예가들이 말합니다. 완성된 그릇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데요. 그렇겠죠. 그릇이 다 만들어지면 그냥 굽고 말리면 됩니다. 어느 때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진흙일 때 제일 많이 간답니다. 그때는 손끝, 손바닥, 손등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것을 만든대요. 진흙일 때는요. 왜요? 만들어야 되니까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형태가 묻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도 묻히고 손등으로, 손가락으로 섬세한 힘을 줘서 그 물건을, 그 그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진흙일 때가 가장 손이 많이 간대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이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막 그런 상황도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얹혀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흙일 때 하나님이 많이 빚으시는 거예요. 손등으로, 손바닥으로, 손가락으로 물을 묻혀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성된 그릇에는 손 닿지 않아요. 진흙일 때 손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깊숙이 들어온 듯하여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진흙일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장 많이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귀찮은 게 아니고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의 형태를 잡아내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주로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만지심, 또 그 만지심이 너무 강력하여 우리의 삶에 과분하다라고 느껴지는 성도가 있다면 진흙일 때 가장 많이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많이 빚으시고 형태를 잡으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그 그릇을 쓰임에 합당하도록 만드신다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따라가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은 나를 다시 정의하고 다시 세운다. 말씀이 나를 다시 정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 아까 보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을 예레미야가 가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지 나도 그렇게 한다. 이 말. 때때로 말합니다.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내 인생이 이 정도까지지, 또 나는 또 이미 이 정도 하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이 성경의 어구나 이러한 선포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죽어 있는 것, 소망이 없는 것, 일어나기 힘든 것, 그런 것 위에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것이 다 반대가 된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좀 이것이 또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연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성령의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역동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게 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굉장히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가 그냥 말하면요, 말씀을 생활을 하기 위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거든요.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이 보여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요. 어디서 이게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와요. 말씀과 기도가 동일하게 작용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재합니다. 성령의 삶이 임재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안 보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이 우리 안에 보이고, 그 삶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가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중언부언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그냥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지. 말씀과 기도가 같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지는 걸 알아요. 이거 왜냐하면 말씀대로 못 살게 되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거짓말, 핍박, 환난, 불안을 주면서. 하나님, 불안하지 않도록 말씀 붙잡게 해주세요. 이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완전히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임재하고요. 아까 여기서 지금 만드는 것, 다시 만든다의 영역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뼈대가 세워지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선교지가 보이고 그 선교지를 통하여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 이게 어디에 나오냐? 베드로 전서에 나그네가 기이한 빛으로 가는 길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그릇을 만든다, 이게 소명을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이 덧붙여진 이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실패자일 수도 있고, 뭐 너는 뭐 시대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애매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 주님이 그것을 떼어내고 새로운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명의 사람, 성령 충만하여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한 삶으로 정의되는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지금 시대에 작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던 것들은 똑똑한 사람, 뭐 아주 좋은 가문에 있었던 사람, 이게 이름 붙여졌다면 이제는 바울이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정의됐잖아요,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저를 너무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때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엘리트 오픈스쿨의 총괄 교장은 세상이 아니면 저의 포지션이 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위하여 교육적으로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을 붙드는 나,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 엘리트 오픈스쿨의 총괄교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아와 같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돼서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말해서 싹 들어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 있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재료를 또 싹 긁어 모아서 다시 만든다. 여러분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 귀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 어설퍼요, 아직 멀었어요,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다, 나는 이제 부서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예배를 멀리하고 좀 소홀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해왔던 그러한 대로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진흙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내 손 안에 진흙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흙은요, 포기당한 재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가능성이에요. 포기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빚고 계시고 저를 빚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디에 머무는 삶일까요? 하나님 손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균형 잡아야죠. 손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릇이 되어야죠. 그릇은 결과예요. 내가 그 손 안에 머물겠다는 거 말하는 것은 태도예요. 내가 설마 그릇이 되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릇이 되면 좋겠다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릇이 되는 것은 방향이고 진흙으로 남는 것은 태도입니다.
그릇이 되는 거. 그릇 돼야죠. 언제까지 손 안에 머물러 가지고 계속 진흙으로만 있으실 거예요? 그릇 돼야죠. 이것은 우리가 가는 방향인데, 내가 진흙으로 남는 것처럼 주의 손 안에 주의 필요에 쓰이는 그릇 되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숙은 완성됨이 아니라 계속 빚어지겠다는 마음의 준비이겠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가되 항상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라가되 항상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자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중요한 일들이, 소명을 찾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크게 작용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게 되시는 이때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진흙과 같이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되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빚으신다면 다시 빚으실 그 모습을 기대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